얼마 전에 다른 교회 어떤 아는 집사님이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얼굴이 좀 수척해져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그동안 사업이 실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적은 돈 가지고 너무 손해 나지 않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큰 돈이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큰 돈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그동안 당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것을 많은 걸 깨닫게 되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사는지도 몰랐는데, 고난당하는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추한 죄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자기가 많은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고 베품을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도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얼마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확실히 현실적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참으로 바르고 보람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저는 상담을 받으려고 만나자고 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걸 깨닫고 아멘을 제가 했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손해만 보다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누구에게 요청한 적도 없으십니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옷이 없다, 내가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없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한 기도였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 일상생활에 필요해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33년 동안 생애 속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과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다.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 창조될 당시에는 죄와 이기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가벗었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평화롭게 에덴동산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다음부터는 극단의 이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바로 그 순간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인 이기심,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이 이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인격이 달라져서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자기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내 아내라고 사랑했던 하와를 가리켜서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살게 한 그 아내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자기 아내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를 자기에게 아내로 주신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할 줄 모르고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는 극단의 이기심은 죄 지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끝까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이는 것은 절대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자기만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사람들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인생, 희생하는 인생이 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잃어버린 자는 찾는 자가 되고 너희는 죽으면 살게 될 것이다. 먼저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얻으리라. 먼저 대접하라, 그리하면 대접을 받게 되리라. 먼저 섬기면 너희가 섬김을 받게 되고 남을 높이면 너희가 높임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리고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진리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먼저 주어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리고 높여라, 그러면 너도 높여질 것이다. 나를 낮추라, 그러면 남을 섬겨라, 그럼 네가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거꾸로 된 것을 가리키죠. 남이 한 대 때리면 너 때리기 전에 넌 두 대로 먼저 때려. 미리 선수를 쳐. 그리고 이 세상은 자기 PR의 시대란다.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다는 평생의 바보 소리 들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인생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정반대의 이치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오래 지나고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 복음과 진리가 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손해보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평신도 때 섬겼던 대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이 은혜 받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그렇게 다니면서 참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8살에 권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얼굴을 많이 보였다는 증거겠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 기도를 하고 딱 돌아서 이렇게 눈 떠보니까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린 다음에 지갑을 잊어버려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다. 그것까지 그 전에 잊어버렸다면 나는 11조도 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가방이 열려있고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와 그다음 낙심과 평행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되었습니다. 뭐 이래,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은혜받는 재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마음에 막 이해할 수 없는 막 분노가, 하필이면 또 왜 나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잠시 후에 마음을 좀 정돈을 하고 보니까 이상하게 평안함이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기를, 이거를 빼앗기고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면 가져갔겠는가. 기왕이면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자.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요긴하게 갖다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누군가 갖다가 필요한 것에 썼겠지. 오죽하면 교회 와서 도둑질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졌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가끔 생각하면 사실 평안하지 않고 화가 납니다. 지금도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누구야? 누가 그런 짓을 했어? 그거 갖고 가서 잘 살았냐? 이렇게 질문을 사실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음을 비고 자이든 타이든 내가 손해를 보면 또 남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평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화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 내 입장에서 내 자신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괴롭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 때문에 입은 상처와 감정으로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게도 내 자신도 상처를 더 받게 되고 스스로 나를 차단하고 소외시키는 자리에 나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계명을 대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 되어 있고 누가복음 19장에 되어 있습니다. 1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더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아마 칭찬을 받으러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래? 너는 돈이 많구나. 너는 굉장히 갖고 있는 소유가 많구나.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계명 다 지켰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의 굉장한 보호와 상급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갑자기 그 말을 하니까 이 청천벽력 아닙니까? 이 청년은 내 재산이 얼마인데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줘요? 라고 생각하면서 근심을 하다가 그냥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것을 부족한 것을 네가 깨닫고 내용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나에게 그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물질의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이 현세에서도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것은 지금 현세에 받는 복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늘의 보화 상급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현세도 복을 받고 앞으로 또 내세에서도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현세에서만 복을 받길 바래요. 어떻게 하면 그냥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없는 분은 마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무슨 노름판에 갖다가 뭐라 그러죠? 판돈이에요. 갖다 대면 그것을 나중에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얄팍한 계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이 오나 안 오나 한번 보자, 세상에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라고 그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짧게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현세도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런 복받는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청년이 현대인의 가장 성공적인 바로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젊고 지성인이고 부자이고 관리였습니다. 나이는 한 30살 좀 넘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회당의 관리로 있었습니다. 관리인으로 있었다는 게 굉장히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행운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손해보지 않고 자신에서 완벽하게 성공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는 축복을 받아서 지금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였느냐? 이제는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럴 때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자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 장애인이나 과부나 또 여러 가지로 실패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유함을 곧 신으로 우상화했습니다. 율법은 지켰지만 식재는 마음속으로는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부족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청의 한 가지 부족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건 지키면서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물질 지상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새로운 가치관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사실은 계명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다면 1계명이 뭡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이 그러셨죠. 근데 자기는 다 지켰다고 합니다. 다른 우상에 절하고 다른 이상한 잡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까? 그 마음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물질이라는 만문의 신, 만문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계명을 잘 지켰느냐? 뭘 잘 지켜? 1계명부터 어겨놓고 네가 무슨 계명을 잘 지켜?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신앙인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떡을 물에 던진다는 것은 낭비고 철저하게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서 풍년이 들어 돌아올 것이다. 장마가 지나도 식물
전에 성경에는 식물이라고 되어 있거든. 씨를 던지면 장마가 지나거나 그 씨가 아깝지만은 결국 지나고 나면은 여러 배로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극단의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 속에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무엇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여러 배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크게 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신앙은 세상적인 신앙이지 결국 절대로 신령한 하늘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8살에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흑인으로서 참 많은 인권 해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그때까지 30번이나 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붙잡혀 갈 때 6살 난 어린 아들이 아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9살 난 큰 아들이 말하기를 걱정 마, 아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시는 거야. 아빠 일생은 손해보는 삶이란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 살다가 마틴 루터 킹의 위대한 정신은 오늘날까지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고 막 웅변을 하며 많은 흑인 앞에서 막 그런 굉장히 그들의 권면하는 그런 설교도 하는 것을 보고 목사가 대단한 젊은 목사가 참 비전이 있는 목사네 생각했는데 얼마나 그가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놀라서 또 막 그 뉴스에서 보면서 저런 분이 또 이렇게 젊은 날 이렇게 죽었는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분의 그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나오는 뭐 웅변 뭐 이런 거를 연설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제 앞이 환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눈앞이 환해지고 체험해서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였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젊은 나이에 참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서 참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다 가셨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여성 의류 브랜드로 성공한 여성 실업인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저랑 만났고요. 하늘교회도 모든 예배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라 등록을 안 하셨지만 지금 그분은 전국 백화점에 수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브랜드를 대면 거기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정기적으로 우리 회사에 와서 월요일마다 우리 직원들을 놓고 예배를 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재동인가 어디 그곳에 가서 직원들 한 20명을 놓고 한동안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신앙의 ABC도 잘 모르시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이 너무나 많이 성장했습니다.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어서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축복 기도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과부가 돼갖고 남편이 하던 걸 이어받았는데 이분이 실족하지 않고 이것을 잘 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또 그분의 은혜를 받고 나더니 점점 말하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물질이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서 쓸지 모르고 이웃에서 더구나 쓸지 모르고 돈은 버는 것으로 모으는 것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내가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벌까, 저는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얼굴색이 달라지더니 나중에는 그 사업이 그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얼마 지나서부터 그 사업이 다시 잘 돼서 그 이후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늘날까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분의 브랜드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으로 마음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뭘까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늘의 보화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뭐죠? 생명 다음에 돈입니다.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돈입니다. 요즘 돈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살인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 자식 부부 사이에도 남이 되고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물질의 가치관인데, 그러나 우리가 내 것을 허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매우 어렵지만은 대단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의 마음과 용기와 결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도와주시는 영, 함께 하시는 영, 보호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성령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영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모든 현실적으로도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뭘까요? 막 기도를 옛날부터 몇 시간씩 더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막 떨고 뜨겁고 벌벌 떨고 뜨거워야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겁니까? 기도가 시원치 않으면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고 기도가 활발하게 잘 나오면 성령이 임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신 사람입니다. 성령의 속성을 가지고 성령이 원하신 일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났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어떤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까? 다른 증거 없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정말 달라졌다,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하여금 주님께 우리는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 내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말씀 하나 믿고 순종해서 그대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도 확실히 몰랐습니다.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무조건 동서남북 어딘지도 모르지만은 어떤 땅이 있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갑니다. 해가 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천막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제단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기 쪽으로 가라. 그때 무슨 나침판이 있어요? 그때 무슨 내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비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떨어질 때까지 엎드려 있다가 말씀을 안 주시면 며칠이고도 그냥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기서 저만큼 갔습니다. 내일 또 됩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야 되고 알면서도 돌다리로 두드려 가야 되고 하나님 한번 약속한 걸 100번을 확인을 하려고 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저에게도 물어보는 전화가 수도 없이 와요. 불안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주신다 했으면 주시는 거고 하신다면 하시는 거면 그거 다 알아야 됩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하셔서 어제 주시지 않는 성령의 감동 오늘 주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김태우 집사가 두 번째 딸을 낳았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 아들이 막 빨리 얘 이름을 짓고 싶어서 며칠 동안 저를 얼마나 볶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자기가 감동받아서 나한테 내놓는 이름은 내가 하나도 아닌데 하니까 답답하죠.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름을 빨리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어떻게 근데 그렇게 제가 짓겠다니까요. 줘봐. 근데 지는 거 보면 그건 아니야. 그는 막 춤잘 출 이름인데 장난삼아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밤에 이름 주셨습니다. 그럼 어제 아침에는 왜 안 주시다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말씀 주십니까? 그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야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귀에서 들리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인도하시고 무슨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들이 흔들고 그냥 찌르고 그러고 그냥 빨리 대답하십시오. 응? 요술방맹이 아닙니까? 거우라 매일 그러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인도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빛 가운데로 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빛에 들어와 있다면 눈으로 안 보여도 내가 비치면 가다 보면 길이 나오겠지 하지 않고 그 밝은 빛으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빛으로 보면서도 저기지 하고 걸어가겠어요? 그렇습니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뿌리내렸던 터전을 버렸습니다. 인간관계 모든 것도 다 버렸습니다. 친척, 본토 모든 들을 다 버렸습니다. 저거 미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조상부터 살던 이 땅에서 왜 저렇게 떠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무조건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잠재력을 다 버렸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었던 자기 어떤 노하우나 삶의 어떤 그런 자기의 모든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수완을 다 버리고 무조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100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 가서 지시하는 산에 가서 드려라 할 때 어떻게 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100세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했던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밖을 내다봐라, 바다를 끌고 가셔서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있어, 별을 셀 수 있어 하시면서 주셨던 아들을 100세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갔겠죠. 차라리 우리 부자를 죽이세요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100세 주신 아들을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죽여버리겠습니까? 내가 알 일은 무엇이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생각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쳤을 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손으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부활시킬 거야. 그런 믿음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은 변함없는, 자기가 믿음이 없고 자기가 부족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탓을 하고 왜 안 이루어지냐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죠. 아유,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넌 이렇게 해라. 간단하게 주신 아주 기본적인 것, 이거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이 하실 것까지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멋대로 하다가 불순종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순종은요, 가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간에 따라가다 보면, 빛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국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에게만 집착한 나머지 남에게 한 번도 손을 펴보지도 나눠주지도 못하고 그런 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서 뺏어가는 거다. 왜 하나님 맨날 이렇게 나에게 달라 하시냐. 미국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걸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미국의 전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왜 부자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돈이 없어서 이 가난한 내 주머니에서 일부를 뺏어가느냐. 가난한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서 헌금을 한대요. 그게 믿음입니까? 보네파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무언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값싼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으려고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값싼 은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자기를 포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끗하게 포기하고 마음을 비웠더라면 더 좋은 일이 생겼을지 모를 텐데,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보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하게 되는 파국을 맞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세가 바로 궁중에서 화려한 삶을 버리고 나올 때 그는 이스라엘의 바로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탁월한 것, 남이 가지지 못한 것, 살기에 너무나 좋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배설물 가치고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자기 학식, 자기의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 명예, 그거 갖고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분투와 같이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슈바이처는 흑인들의 질병을 위해서 자기를 버릴 때 평화의 사도로서 이름이 남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소금을 녹을 때 짠맛을 내는 것이죠. 그대로 쓰면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짜지 않으면 밖에 버려 땅에 밟혀서 사람들 밟혀서 버리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제 몸을 태울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그대로 살아있을 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면 마음의 자세부터 고쳐야 됩니다. 살아가는 나쁜 습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회심을 하였다면 여러분이 지갑부터 회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부터 회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더러 힘든지 반드시 거둡니다. 남에게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둡니다. 남에게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십니다. 저는 제가 어떤 교회를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제 선교센터를 앞으로 하고 단독으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그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그분의 교회를 내주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개척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저는 그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센터에 있는 걸 하나 내려고 그러는데 마음의 감동이었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그분에게 그것을 전체를 주고 그분이 그 창립 예배 드리는 날, 설립 예배 드리는 날 정말 20명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가서 떡을 해주고 가서 음식을 해갖고 가서 그 다음에 다 가서 설립 예배를 드려주고 열쇠를 갖다가 강대상에 올려놨습니다. 모든 직기 선교까지도 다 그분에게 일습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참 이러고 나서 이게 뭔가 라고 생각을 인간적이니까 왜 안 했겠습니까? 다시 시작해도 어떻게 하실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개척을 해도 그 집에 사모님이 제가 선교센터를 할 때 제가 30군데를 다니면서 선교센터를 구미동에 내리면서 할 때 그 전에 뭐 야탑도 가고 오포도 가고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어딘지 찾지를 못했어요. 30군데를 다니면서 응답이 안 와서 그냥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구미동에 가면 어떤 곳에 있는데 제가 기독교 연합신문인가를 봤는데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가까우면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응답받은 바로 거기입니다. 5분 안에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여기 어디입니까? 가는 날 알려줄게. 하나님 여기가 언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가는 날 알려줄게. 밤새 이틀을 영화에서 불도 없는 곳에서 철회를 하고 제가 천안에서 왔는데 오자마자 벨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가방을 내려놓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이런 곳이 나왔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막 정신없이 가봤더니 거기서 바로 제가 그 응답받은 거 바로 거기에요. 보지도 않고 목사님 계약합시다니까 그래도 자세히 보시고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아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왜 구미동에 1년 반 동안 있게 하셨나? 하나님께서 이 정자동에 하늘께 여기를 세워주셔야 거기를 보내신 겁니다. 하필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 전화를 해서 제가 빙빙 돌고 방황하다가 그분의 말 듣고 따라가서 했거든요. 지금까지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김 사모는 나한테 더 큰 일을 해줬어. 우리 서로서로 복받은 거야. 도움으로. 라는 말을 제가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 나는 것과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축이나는 것 같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을 해서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의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할 때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찬란한 하늘의 보화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뿐입니까? 자녀 대에 가서 그 다음 대가 많은 축복이, 마치 산에서 물이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골짜기 골짜기를 흘러가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결국은 계곡으로 흐르다가 강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런 축복을, 책임감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는 조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자손들이 복을 받고 보장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도인가요? 윤영주 장로님하고 제가 하늘산에 갔습니다. 하늘산에 갔는데 이천석 목사님은 카나다로 이제 집회를 가시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떻게 목사님 숙소를 그 아드네 지금 이영구 목사님 내주셔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방이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집회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목사님 사택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는데.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기도를 받았습니다. 윤영주 장로님 기도받는데 저는 뭐라 그러나, 하나님 오빠를 책망하나 뭐라 그러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도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내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뭐라 합니까? 사모님이 모릅니다. 그러는데 너희 조상들은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하였느니라. 너희 조상은 나를 위해서 절대로 정말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순종하였느니라. 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 자손들에게 그것을 네가 유산으로 상속해 줄 수 있겠느냐. 그건 제가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조상들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았던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영권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돌보심이 있는 것을 체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기다 손해볼 때 있고, 또 남한테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참 내가 손해볼 때 있고, 심은 대로 걷어내는데 금방 오지도 않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너 계명을 잘 지켰느냐? 네, 어렸을 때도 나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저뭐 한 가지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너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 예수님을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그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것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 사람 돈이 너무 많아서 근심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아유, 그런 결단은 어떻게 내립니까? 이렇게 하고 왔어요.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거 다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호와 너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아마 10위 안에 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너 한번 하는 거 봐라. 가서 바치고 돌아왔으면 정말 성경에 너무나 훌륭한 기념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그걸 뺏기는 줄 알고 내가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면서 그 지갑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나를 따르라, 그 이상 따랐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는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외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비드라는 사람이 아수르에 끌려가서 니느웨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와 자선을 베푸는 일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구제와 자선하는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장례를 치러주고 가서 무덤에 묻어주고,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데려다가 따뜻하게 대접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비드의 눈에 어떤 날 새똥이 떨어졌어요. 뜨거운 새똥이 떨어졌는데 그게 눈에 딱 맞으면서 갑자기 안질이 나서 앓다가 이 사람의 눈이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의 아내가 그 다음엔 더듬거리는 남편을 부축하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고생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먹고 사는 끼니를 잇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토비드는 너무나 많은 낙심이 돼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유언장을 써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서 뭐합니까? 눈도 안 보이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 고생을 하는데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 천사로 보냈어요. 토비트의 눈을 그 시간에 깨끗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해피엔딩이에요. 남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사람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소유에 맞게 힘나는 데까지 남을 베풀고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적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남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아깝지도 않게 쓰면서 남을 위해서는 요만한 돈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땡을 위해서 내 가까운 이 모든 경계까지는 많은 거 투자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을 위해서는 피도 안 섞이고 살도 안 섞인 남에게 내가 뭐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하고 남의 아픔이나 남의 괴로움이나 남의 슬픔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 현세와 내세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이생을 기억하시고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상이란 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요새 보상받는다, 뭐 영종도 땅을 보상받고 어디 땅을 보상받아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면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큰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생각하지 못할 것을 많은 쌓이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에게 마지막 음식을 제공했던 사르밧 과부,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조그만 거밖에 없어서 마지막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뭄의 때에 엘리야가 가서 나에게 그 떡 좀 만들어 주시오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한 끼 더 먹으면 뭐 할까? 저 노인네가 와서 한 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그냥 저 나그네나 대접을 하고 빨리 한 끼도 안 먹고 미리 죽어도 할 수 없지. 그 착한 마음으로 그걸 대접을 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알고 대접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축복하시니까 가뭄의 때가 닿을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놀란 죽음을 받게 됐다는 걸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가니까 다비다라는 과부가 죽었는데 모든 과부들이 다 와서 울면서 다비다가 죽었다고 막 슬퍼합니다. 다비다가 준 옷 막 여러 가지 도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슬퍼하면서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락에 놓여있는 다비다의 시체를 가서 보고 다비다여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죽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그런 사랑으로 결국 그를 일으켜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 손에 드려지는 것은 빼앗기는 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배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하나님 인색한 사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저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자기밖에 모르게 살다 갑니다. 저 주시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고 마음의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색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섭섭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존재가 됩니다. 남은 해서 뭐해, 나 혼자 내 거 갖고 벌고 살면 되지. 인생이란 게 어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외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민족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해 손해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복을 주십니다. 그 청년이 말씀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을 따랐더라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많은 축복에 따랐을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집안 놀리고 계산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사시면 손해볼 줄 아는 삶이 되고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삶을 산다면 현세에 대해서 참된 복과 상급을 받는 성도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기회를 주시죠. 축복의 기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입니다. 헌금생활도 거기 못지않게 여러분의 골고루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으로 우리는 그 과목에도 우리는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뭐 하면서도 물질만큼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남을 위해서 쓰지 않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참 의미가 뭐가 있어요? 목적이 모으는 것, 많이 가지는 것. 얼마만큼 많이 못 만족하고 얼마만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주시는 기회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현세와 내세 복 받는 삶이 무엇인 줄 알고 그때대로 순종하시면 오늘의 약속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부족한 것 없는 게 왔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부족하다가 보셨습니까? 뭘 부족하다가 보셨나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물질에 대한 애착, 미련, 집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는 위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죽어나면 하늘의 상급이 매우 클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물질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팔아서 다 드리고 맨몸뚱이로 주님 따르라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내 것이라고 생각할 건 내 주머니에만 넣어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여러 배로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쓰시느냐 관심이 있으십니다. 드리는 예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짝짝이 신앙, 쩔뚝발이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